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져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감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죠. 감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 때 조금 문장이 낯서실 겁니다. 하나님의 높이에서 감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네,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말씀 가운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참 많이 회개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설교하는 걸 녹음해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연습한 걸 녹음해서 듣고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음성을 들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음성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아주 힘듭니다. 내 목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들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다가 잠깐 다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녹음한 걸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연습 이후에 한참이 녹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녹음한 것도 모르고 있다가 녹음을 끄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설교 연습한 부분이 지나고 이제 그 뒷부분을 제가 듣는데요, 참 많은 후회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투덜대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는데 그냥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듣는 사람 없는데 혼자 투덜대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 음성 파일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웠고 마음 깊이 회개를 했고요. 그때부터 감사의 훈련, 내가 입술로 시도 때도 없이 감사를 내뱉는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감사의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불평해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불평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감사를 느끼십니까? 주로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질 때 그럴 거예요.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질 때,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감사를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 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 소유의 크기와 양이 우리 감사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우리 소유의 크기와 양이 감사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번 고민해 볼 것입니다. 과연 이 소유의 양이 우리 감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많이 가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감사는 크기가 아니라 높이의 문제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는 크기가 아니라 높이의 문제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한번 차근차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요,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감사, 수도 없이 감사가 넘쳐나고 있어요. 첫 번째 살펴볼 질문은 이겁니다. 이 넘치는 감사의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장 전체를 보면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 영원함이로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되는 후렴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처음부터 내 인생의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믿음 안에서 지금 내 상황을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6절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136편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형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문장이 저의 마음에 계속 맴도는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높이 계시는구나 라는 이 뻔한 진리가 내 안에 메아리 쳐올렸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높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인생 전체를 한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조각, 작은 순간, 작은 시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인생 전체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높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높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높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이 인생 전체라는 큰 틀 안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어려움과 나의 지금의 고통과 나의 지금의 슬픔이 인생 전체 가운데 어떻게 빛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의 아픔을 먼 훗날 어떻게 쓰실까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양과 크기에 상관없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상황에 어려움에 상관없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서 제가 걱정을 좀 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 혼자 가고 있는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크기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감사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높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높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이에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높이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 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딸을 키운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초보입니다. 초보인데 참 많은 것을 느껴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제 저희 아이가 조금씩 말을 이제 하거든요. 아빠 이렇게 부르면은요, 마치 꽝꽝 얼은 얼음이 따뜻한 바람에 녹는 것처럼 마음이 사람이 녹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설렐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심쿵이라 그러는데 심쿵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주로 이제 아이가 무서울 때인데 짧은 그 양팔을요 저한테 쫙 벌려요. 그리고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호수와 같은 눈으로 너무 칭찬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를 바라봐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저를 보고 아빠 안아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래로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그게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행복한지, 이 아이에게 내가 필요하구나, 이 아이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잔잔해집니다. 딸아이를 이제 하나를 안고 이제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품 안에 안긴 딸 아이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저와 같은 높이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가 바닥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훨씬 더 멀리까지 보게 됩니다. 제 품에 안겨서 저와 함께하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이 돼요. 하나님도 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으실까?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향해 양팔을 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저를 좀 안아주세요 하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번쩍 들어 올리십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높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큰 틀에서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여건을 바라보게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집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어려움과 내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틀 안에서 나의 상황을 인생 전체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내 소유와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는 그 감사가 그때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 추상적인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요, 감사하세요 라고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첩첩산중으로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 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조차 의심된다고 말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고 불평하셔도 제가 자신 있게 그래도 감사하셔야죠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만큼 어렵고 힘들고 지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격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봉사를 이어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고백과 모습 속에서 제가 큰 감동을 느낍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높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들의 고통과 그분들의 아픔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 전체를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과 지금의 어려움은 언젠가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임재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 임재의 축복 가운데 마음껏 감사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